자,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헤롯 안디바의 이 영내인 갈릴리 지방이나 아니면은 베레아 지방에서 이 선교 활동을 할 때 오늘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을 그 자기의 영내에서 쫓아내려고 위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분명히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당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또 그리고 새로운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동요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이 자기의 영내에서 자기가 다스리는 그 지방 내에서 혁명이나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당시 헤롯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죽인 이 세례 요한의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친구를 여겨서 이런 위협적인 인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자기 영내에서 쫓아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헤롯이 쓰는 방법이 어떤 방법을 썼는가 하면 당시 보면은 바리새인과 이 헤롯과의 관계는 적대 관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헤롯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헤롯이 누구를 이용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쫓아내기 위해서 평소에는 적대 관계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이용합니다. 바리새인들을 이용해서 오늘 어떤 작전을 쓴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의 입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충고하는 것이 정말 충심에서 우러나는 예수님을 걱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헤롯의 지시를 받고 오늘 이 괴계를 써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그 당시 이 헤롯은 누굽니까? 갈릴리 베레아 실질적으로 유대를 다스리는 이런 왕이었습니다. 가장 권력이 있는 이런 파워 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헤롯이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한 방법이 위협입니다. 위협. 겁을 주어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왕의 위협, 이 겁을 주는 것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32절에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헤롯이 예수님을 위협하는 이 사건은 지금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십시오.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아니면은 이런 바리새인들, 로마의 당국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면서 보면은 위협해서 겁을 주어서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이 헤롯, 당시 어떤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사단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사단이 쓰는 방법이 뭔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다시 말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서 사단이 쓰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오늘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는 위협이에요. 겁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해서 여러분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접경지역에 도달했을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시킵니다. 정탐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그들이 보고 어땠습니까?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보니까 거기는 성이 높고 사람들은 거인족 속이고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어떤 부정적인 믿음 없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도 보면은 사단이 어떤가 하면 쓰는 방법이 사람들을 가나안에 보니까 장대한 덩치가 큰 거인족 속이 있고 성은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높이 쌓고, 그런데 막상 그들이 못 들어간다고 했던 그 여리고성,
나중에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 보십시오. 칼 하나 쓰지 않고 활 하나 쓰지 않고도 그냥 한번 외침에 의해서 7바퀴 돌고 외침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 앞에 선 골리앗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장대합니까? 키가 6피트가 넘는 아주 큰 거인이었어요.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을 그와 싸우지 못하고 벌벌 떠는 이런 모습들, 사단이 쓰는 방법은 이런 어떤 자기의 몸집을 불리고 아니면 두렵게 해가지고 우리를 겁을 주어서, 믿음에서는 어떤 믿음의 세계에서는 내가 겁을 먹는 순간,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아니면 내 속에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그 믿음의 싸움은 절대 못해요. 백전백패입니다. 두려워 뜨는 순간 지는 거예요. 아예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여러분 한번 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40일 동안 골리앗이 이스라엘 욕하고 하나님을 욕함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했던 그 두려워 뜨는 믿음 없는 사람들, 가나안 땅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하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이 헤롯이 당대의 왕으로서 위협하는 이 위협의 소리에 예수님께서 겁먹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헤롯을 무엇이라 지칭한 줄 압니까? 저 여우다, 이렇게 지칭해요. 여우. 여러분, 우리 뭐 한국에서도 여우하면 언뜻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우하면 교활하고 아주 꾀가 많고, 그런데 여우는 덩치가 너무 작습니다. 개보다도 저 작습니다. 여러분 여우 봤어요? 여우는 작습니다. 여우가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이 뭡니까? 사람을 어떻게 한다든지 해코자 한다든지 이러지는 못해요. 여우는 너무나 덩치가 작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여우는 교활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여우예요. 오늘 헤롯이 겁만 주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헤롯의 이 것을 바로 꿰뚫어 본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과 사단의 싸움에서는 사단은 우리 성도들을 어쩌지 못합니다. 기껏 할 수 있는 것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사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죄짓게 하는 거예요. 죄지음으로 말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등져가지고 하나님 얼굴 못 쳐다보게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고, 또 하나 방법은 뭔가 하면 겁을 주는 겁니다. 사단이 자기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으면 그냥 어떻게 하지, 왜 겁을 주고 거짓말을 씁니까? 사단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사단은 어떤 줄 압니까? 벌써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가 밟힌 존재예요. 머리가 밟힌 존재. 사단이 아무리 강교하게 아무리 우리 성도들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어쩌지 못해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두려움에 딱 사로잡혀고 사단에 딱 빈틈을 주는 순간, 다시 말해 두려움이 사로잡히는 순간, 내 속에 의심이 생기는 순간 어떤가 하면 사단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참 보면 예수님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하라. 지금 헤롯은 예수님을 겁줘가지고 위협해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사역한 곳이 어디입니까? 주 무대가 갈릴리 지방이에요. 갈릴리에서 12제자를 택하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 무대가 갈릴리 지방인데, 이 갈릴리 지방을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어요. 거기서 활동을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못하게. 여러분, 우리 이 시대 지금 여러분의 활동 무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활동 무대는 첫째가 어딘 줄 압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도 때로는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을 때 때로는 가정에서부터 이 헤롯이 우리를 쫓아내려고 할 수 있어. 내가 정말 새벽 기도하고 아니면 주일 예배 드리고 11조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때로는 남편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못하게 합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나한테 맞아? 당신 그럼 쫓아내? 뭐 어쩌고 이러고. 또는 보면은 가정에서부터 어떤 위협이 오는가 하면,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게 되면은 가정 생활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가정에서부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려고 하면은, 이 시간 들이면 가정에 할 일도 많은데 내가 이거 못하지 않을까, 이런 가정에서.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신앙생활 못하게끔, 그래서 또 가정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의 또 활동 무대가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서 뭐 하려고 하면은 여러 사람의 눈치가 비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 일 하려고 하니까 또 어느 누구 눈치 봐야 되고, 아이고, 내가 이 일 하면은 또 저 사람이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 전부 어떤가 하면은,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사단이 위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활동 무대가 또 어디입니까? 직장 아닙니까? 아이고, 직장 생활에서 괜히 내가 뭐 주일 지킨다 그랬다가 괜히 사람들에게 눈총 받는 것 아닌가? 괜히 직장에서 다른 사람 다 술 먹는데 나 술 안 먹으니까 괜히 거기서 왕따 당하는 것 아닐까? 이런 것들 전부 어떤가 하면 우리 활동 무대에서 활동을 못하게끔,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못하게끔 위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 겁먹지 마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겁먹고 헤롯 왕 신경 써가지고 갈릴리 지방 떠나서 딴 데로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오히려 겁을 주면 줄수록 물러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한 발 더 전진합니다. 헤롯과 바리새인들이 합작하여 예수님을 급조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오늘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헤롯이 사람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한 발 더, 야 가서 내 말 전해. 오히려 가서 헤롯을 겁주게 합니다.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오늘과 내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활동하고 있는 이때,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이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데 3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갈릴리 지방에서 병 고치고 낫게 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증가하는 이 사실, 그리고 내일은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압니까? 내일은 이제 갈릴리 지방에 이 일이 끝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텐데, 예루살렘에 왜 올라갑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요? 십자가지로 가는 겁니다. 십자가지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모레 뒤에 보면 그런 말 나오는데, 뒤에 보면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 쫓아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일 안 하는 것 아니고, 네가 하라 그런다고 하는 것 아니고, 이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네가 무엇을 하는 거 아니,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내 길을 가겠다는 이런 확신의 표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돼요. 세상이 이런다고 해서 거기에 휙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저런다고 해서 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러든 저러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3절 봐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반드시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오늘 죽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루살렘에서 구원이 완성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 밖에서 죽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믿는 사람, 저와 한 명 한 명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완성하기 이전에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을래야 내 뜻대로 죽을 수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빨리 죽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못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거예요.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야 가는 거예요. 그 부르는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그전에는 안 죽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사명에 딱 붙들려서 예루살렘, 우리 믿는 사람들 저와 한 명 한 명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어. 하나님의 뜻 밖에서 죽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헤롯 왕의 이런 거에 흔들려 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이 땅의 것들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몸 죽이는 것 이외에는 더 이상 못해. 우리가 몸을 죽이는 그것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을 죽이고 그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헤롯도 아니요, 세상의 이런 위협 파도도 아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은 항상 기준을 하나님 기준 두고 그분이 가라 그러면 가고 그분이 서라 그러면 서고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관점이 바로 그거예요. 헤롯은 위협해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거에 전혀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죠. 너희가 어떤 이야기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 말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뜻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 그 일을 감당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인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구원 완성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고 내가 가야 할 길임을 헤롯에게 천명하면서 니는 더 이상 나에 대해 터치하지 마라, 이런 어떤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헤롯이 겁주어서 예수님 쫓아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더 강하게 나오니까 이 이후에는 헤롯이 벌써 겁먹고 도망가 버립니다. 사단은 자기의 실체가 들통났을 때 더 이상 그 앞에 서지 못해. 도망가 버려요. 더 이상 헤롯이 예수님 죽인다 이런 말 못합니다. 실체가 들통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 두려운 거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터지면 두려움이 먼저 옵니까? 겁먹지 말아요.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한 2주 전부터 여러 가지 복잡한 일, 정신 힘든 일이 여기 터지고 저기 터져. 그런데 딱 보니까 이게 영적 싸움이야. 교회 부흥했대. 그래서 딱 제 마음에 각오를 하기를, 아무리 많은 일 터져봐라 내가 꼼짝이나 하나, 그런 마음에 작심을 하고 일 터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전혀 요동하지 않고 딱 마음에 각심을 하고 딱 부딪히니까 어떤 줄 압니까? 좀 몇 개 터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변해가지고 화가 변해서 오히려 좋은 것들이 몰려와. 좋은 것들이. 참 묘하다. 내가 그걸 생각했어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이런 일이 터져요? 이게 특별히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려고 했을 때 터지는 일은 열이면 열 전부 사단이 겁주는 헤롯입니다. 헤롯. 사단이 겁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먹으십시오. 내가 아무리 일이 터지고 아무리 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 길은 막지 못하지. 딱 마음을 각심해 보십시오. 그러면 두세 가지 좀 더, 이게 저 사람이 진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단이 두옥에 타다가 나중에 싹 물러가면서 오히려 그 앞에 축복이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싸워 승리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단의 위협 앞에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